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짧은 새 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은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했거든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참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이 영상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좀 볼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네. 여러분, 저도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주여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지 못할 때는 주변에, 그럼 저는 주여, 주여. 근데 어제는 제가 우리 하영이 이렇게 옆에 태우고 제가 그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차에서 그만 기도하고 내일 성령 집회 때 가서 기도하라고.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 만나도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을 받고 삶이 역전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을 하나님이 너무도 단순하게 주셨어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에 이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건 처음이기는 해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부연하면서 했을 때 있었지만, 아예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건 오늘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여러분 항상 전후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전후 문맥을 알면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또 전후 문맥을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말씀을 전해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여러분 배경을 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3단계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단계별로 징계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가 높아질 때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흉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흉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지금 그 미국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 이 전쟁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장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려움 닥치잖아요. 여러분 정신 번쩍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첫 번째 단계로 흉년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 징계가 뭐예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훔쳐가고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요. 이걸 수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도 굉장한 여러분들 심각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져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유다가 이 마지막 징계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최강국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 하신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 이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걸라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너희들의 생명은 살려줄 거다. 너희들의 생명만큼은 살려줄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기만 하면 그 70년의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고국 땅으로 유다를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그 당시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요. 그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당시 예언자들, 예레미야 아닌 다른 예언자들도 아주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에 계실 수 있냐? 바벨론과 끝까지 저항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에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 안 하고 오히려 저항해서 싸워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여러분 이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의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자기 앞에서. 그러면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렇게까지 생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쨌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정말 귀하게 세워주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인 시위대들에 여러분 갇히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 갇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은 여전히 바벨론과 여러분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닐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감옥 안에 딱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유롭지도 못해요.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지금 자기 나라의 위기와 이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고난을 이렇게 당한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바로 이 배경이에요. 자, 성도님들, 저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이것이 꼭 예레미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 앞에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어려움이든 직장의 어려움이든, 여러분 또 지금 이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든, 지금 여러분 또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과 이 전쟁 앞에서 내가 내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니면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전해,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 꼼짝 못하는 상황.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히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레미야처럼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내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직장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저 진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돼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 무슨 문제 생기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저는 그 앞에서 제가 정말 할 수 없음을 저는 인정하게 돼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할 때는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에게 지금 자세한 건 다 나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 저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시대들에 갇힌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만 계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비록 시대들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려달라고 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고요. 시대들에 있는 예레미야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따 여러분 나누더라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결국엔 살아납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위기든 이 땅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 앞에서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어예기회 하잖아요. 여러분 어예기회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예레미야처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들 저 이 세계 전쟁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느낌이 정말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내게 있는 고난 앞에서 그때 서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평신도 때도 그렇고 목사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있어요. 예배를 참 소중히 여겼어요. 특별히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걸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꼭 성경을 펼치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펼쳐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께 주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구해보세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말씀을 구해보세요. 그럼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내가 어떤 예레미야처럼 시대들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는 자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그대로 믿자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노래하잖아요. 이건 이전에도 여러분이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저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정말 저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제 삶에 큰 위기를 만났고,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정말 제가 시위대들에 갇힌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그거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코로나 때 성도들이 못 나오니까 온라인 성으로 했던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요약한 것을 성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꼭 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 싫어도 저는 봐야만 했어요.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제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괴로웠는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사실 밤에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기도도 하면서도 새벽이 됐어요. 그때 정말 너무도 절망이 컸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또 성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본문을 읽고 묵상을 요약해서 보내야 됐어요. 근데 그날 성경을 쫙 펼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바닥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근데 저는 그때 제게 겪은 그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이 제게 약속은 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제 도저히 안 이루어집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펼쳐서 보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아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아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먼저 순종하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이 2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지금 시대들에 갇혀서 지금 자기가 당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좀 따라올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바로 예레미야 33장 바로 앞에 예레미야 32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러분 그냥 읽을까요? 그냥 예레미야 32장 30절 3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좀 성경을 좀 사모하신 분들 이래서 문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 시작.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다가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지금 여러분 지금 유다 나라가요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 나라의 죄악 때문에 이 전쟁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당하는 건데 그런데 꼭 기억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예레미야 33장으로 올라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기가 시대 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요? 당장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여러분 포위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낙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약속을 의미합니다.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이 유다 나라를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내가 약속함으로 시작했지.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부르짖으라가 아니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요,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을 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것이 개인의 어려움이든 이 땅의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조건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도 자기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위에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다, 여러분 행한다, 만들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일을 행하다는 오세고 만들다는 요체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또 깨달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 유다가 최강국인 바빌론으로부터 풀려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할 때 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단어를 굳이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 가족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봐도 도저히 저 가족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2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 반드시 성취하신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 아멘이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3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요 말씀은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진 걸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 좀 나눴던 것 같지만 오늘 좀 다시 좀 나눠볼게요.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우리 이 중에 우리 김기호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삶이 정말 그 바닥이었던, 정말 말할 수 없이 바닥이었던 분이,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한 그 여러 귀한 증인 중에 이 김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기호 목사님은 누구냐? 선한 목자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한 목자에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 이렇게 차량 운전하시는 기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이제 신대원을 다니까 전도사였잖아요. 저와 함께 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반드시 전공과 함께 영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검정고시 출신이세요. 검정고시. 그러면서 이분은요, 그 검정고시 출신으로 다른 것들은 했는데 영어가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 기억에 이 전도사님이 영어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지금 제 기억이 자세히 않지만 정말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 상태로는 여러분 학교 졸업을 못해요. 그 감리교 신대원에서 몇 점 이상 영어 점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분 스스로도 이분에게는 영어 그 점수 통과하는 게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런데 제가 참 이분이 귀한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믿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영어 실력 부족해도 일단은 이분은 영어를 성실히 공부합니다. 정말 성실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정말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특별히 위기를만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무슨 기도 제목을 말하면 저 영어 시험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분이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 영어를 붙은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그 기적이었어요. 기적. 또 한 번은 그래서 이분이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도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늦게 목사 안수 받아서 저 같은 사람은 임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전사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변에선 다 어렵다 그래요. 나이도 많죠. 그래 여러분 뭐 이래저래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임지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어느 날 요 성남에 있는 은혜제일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전사님을 찾아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여러분 남의 일을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은혜제일교회 가는 걸 주변에서 시기하는 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걸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냥 새벽 기도회가 그냥 떠나갈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거기는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하시고 거기 은혜제일교회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가셔서, 여러분 작년에는 여러분 어떤 기독교 TV 방송에 나와서 그 교회가 노자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기도 중에 뭘 생각나게 하세요.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미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맞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서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딱 깨달아지게 하세요.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오래전에 제가 안암교회 청소년부 그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그 수련회 장소와 집까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 부부가 제 기억에 그때 눈이 많이 왔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되게,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먼 거리에서 저를 성남 있는 집까지 집에 태워다 주셨어요. 참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의 섬김이. 근데 그분들이 저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하늘사래요, 하늘사.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께 한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하던 한의원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기도원에 가서 이분이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기도원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와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연히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기 어떤 건물 1층 장소가 하나님께서 저기서 하늘을 시작하려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혹여나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원이 망해가지고 그 건물 1층 가격을 알아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가격이 비싸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를 계약하란 마음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얼마의 대출을 받고 한연을 다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르짖는 이 기도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내가 시대들에 갇힌 채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뭐 청포도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우리 청포도 아이들에게 늘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까지는 노래 부를 생각인데, 너희들 청소년 청년 때 금요성령 집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제발 너희들의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금요일날 하루를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청소년 청년 때 이런 일을 너무도 많이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러나 오늘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반 대학 평신도 때 일반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당장 내일 토요일까지 논문 제목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원생들은요 논문 제목만 정해지면 논문의 반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도 지금 기억이 나요.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인데 제가 제 집에서 책상을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논문 제목을 뭘로 할지. 근데 도저히 논문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적절한 논문 제목이. 솔직히 말하면 A라는 논문 제목을 정할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B라는 논문 제목을 정할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책을 높이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네 머리로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가 10시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장 내일 토요일 아침까지 논문 제목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마음에 안 들던 논문 제목 2개, A라는 제목과 B라는 제목을 주님이 기도 중에 연결시켜봐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A라는 제목과 논문 제목, 그 B라는 제목을 딱 연결시키니까 기가 막힌 논문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고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논문 제목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 논문 제목이 여러분들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걸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논문 제목과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